오늘은 고기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을 우리가 10월 도서로 정하고 아마 책들을 다 읽으셨을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니 몇 번의 숫자는 내게 의미가 없다. 이곳이든 하늘나라든 어디에 있든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나의 오병이어이고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진 또 다른 오병이어이기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석원 형제가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많이 예배할 수 있을지, 그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그 숫자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오늘 그 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전신마비잖아요. 전신이 마비된 그러한 상태에서 그래도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그가 그렇게 전신마비로 27년간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남아있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이, 자기가 기록한 이 모든 글들이 또 자신의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그러한 드려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병이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병이어가 되어서 내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도 너무 많고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가까운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만큼 예배가 어떻게 보면 참 소홀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세대 보면 그렇잖아요. 10리든 20리든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40리 50리도 걸어서 그렇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마음가짐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때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윤석원 형제같이 우리도 오병이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병이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살이 찢기고 내 몸이 찢기고 내 환경이 찢긴다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 있다면,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더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찢길 수 있는 오병이어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고기 오늘 보면 38장 1절부터 보면 38장에 보면 위에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가 있을 거예요. 좀 성경이 해석된 성경들을 보시면 그렇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곡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 곡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10절부터 보면 곡이 여러 가지 악한 생각으로 꾀를 내어서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을 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평안한 민족을 내가 좀 치하겠다. 저들의 것을 빼앗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노여움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곡을 향하여서 지진과 전염병과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피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기 받을 심판 첫 번째는 그들이 악한 꾀를 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곡은 누구일까요? 마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곡은 어떤 나라이고 누구일까요? 아마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곡이란 나라가 마곡이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이 마곡이 곡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곡에 대해서 아는 것은 주석을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역사가잖아요.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곡은 야만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친 수고디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팔레스틴에서 먼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름과 지명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 지명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마곡, 곡도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역이 조금 불분명하다.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나왔던 그 이름 중에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곡, 마곡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설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시대에 나왔던 이 바니팔이라는 임금 시대에 있었던 문헌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때 보면 구구라고 부른 리디아 왕 기게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을 이렇게 리디아 왕 기게스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땅이란 가가야를 뜻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이방인의 땅 가가야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곳이 바로 마곡이고 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게도냐 출신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 알렉산더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게도냐 왕이었던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만들어냈던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건 가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곡과 마곡은 아마 생각할 때에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펼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문헌적인 것에서 나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곡과 마곡을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 가운데 있었던 아들 또는 그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탄의 왕국을 가리킬 때에 이 곡, 마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무리들 그들을 가리킬 때에 이렇게 곡과 마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이 어느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먼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땅 그 위쪽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들을 소멸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곡, 그 곡 땅의 왕인 이 그 사람들 향하여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꾀를 냅니다.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낸 꾀가 무엇입니까? 악한 꾀가 뭡니까? 바로 평온의 고을들로 우리가 올라가자. 저 평온에 있는 고을 사람들, 저들은 너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또 염려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히 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들이 염려도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침략하여서 그들에게서 물건을 빼앗고 노력하자라는 이 악한 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평온의 고을들에 있는 마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멸망 이후에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나중의 얘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져 있던 환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평안히 거할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삶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을 이 땅,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을 준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어떤 정세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곡에서 볼 때는 너무 평안해 보이는, 아무 걱정과 근심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풍족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들의 풍족함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꾀는 바로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그 마음은 탐욕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줄도 분명히 알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그들은 이 일을 자행합니다. 그 일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꾀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이다, 실수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자행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탐욕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탐욕이 생겨날 수는, 힘이 없어도 탐욕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데 힘이 없으면 탐욕이 일어나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 속에 아무리 많은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은들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데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그 억눌렸던 자신의 본 모습이 비로소 그때서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속에 힘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빼앗을 만한 힘이 생겨나니까 세상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악함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결국 모든 것을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겸손할까요? 그 사람의 환경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힘이 없으니까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머리를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고 나니까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큰 힘을 가지게 된 마곡 땅의 로스, 오늘 10장에 보면 10장 38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곡 땅의 로스, 메색, 두발 왕 곡, 이들은 결국 그 탐욕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고 있는 악한 꾀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같이 우리 속에도 수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그저 수십 가지의 생각을 하고 건물을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가 도로 주었다가 아마 수십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은, 악한 꾀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탐욕, 욕심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가요?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힘과 물질과 환경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고 물질을 주지 않고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범죄한 곳으로 흘러 떠내려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과 연합군은 자신들이 침략하고 빼앗고 이 하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그것을 빼앗아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승리할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다 잘 된다. 우리가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라고 분명히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연합해서 큰 군대, 그죠? 큰 무리와 능한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군대에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 전쟁은 우리들의 의지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것은 우리 계획대로 승리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때에 우리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는 개선 장군이 되어서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곡과 이 연합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 됐다. 충분하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힘이 있는 것도 그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바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 힘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세상을 아래로 볼 것이고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분명히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속에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한 부분의 일들에 불과한 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오늘 우리가 이 곡과 마곡같이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저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그 물체가
자기가 주도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토기장의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그릇이 토기장이가 사용하는데 부적합하면 그 토기는 깨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내 방법으로 이렇게 성취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곡과 연합한 이 모든 자들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롭게 행하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냥 두는 겁니다.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악함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 자신의 그 존재 가치가 그 죄의 악함만이 남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곡을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곡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분노를 참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내 얼굴을 볼 텐데 너희에게 내 노여움의 얼굴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 있는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이끌려 평안의 때에 침략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함 그 본성에 이끌려서 평안한 때에 내가 무엇을 침략했습니까? 자신에게 침략한 것도 있고 또는 가정과 또는 자녀들 공동체 안에 침략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침략했는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나를 깨우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깨우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19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곡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과 욕심과 죄를 다 드러내어서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이스라엘도 포함될 수도 있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곡을 심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땅을 침략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앞에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또 칼로 심판하시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즉 피할 수 없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케 하시는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구속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일들,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혼비백산하여서 그들이 분명히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칼로 죽이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엄청난 재앙, 그들이 피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곡과 마곡을 치시는, 특별히 칼을 사용해서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할 때도 보면 이러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기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군대하고 막 외칠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나팔 소리를 부르고 할 때 그 소리가 천둥과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끼리 칼로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미디안의 군대 안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용병들도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웃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옵니다. 전쟁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함께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함께 나왔던 연합군인데 그때는 혼비백산을 하고 나니까 다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친 그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끼리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암몬과 모압 또 세일, 에돔이 함께 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과 모압이 먼저 손을 잡고 에돔을 공격하고 에돔을 친 다음에는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칼을 들고 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 곡과 함께 나온 연합군 안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죽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전염병, 또 지진, 또 하늘에서 내리는 불, 유황,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지는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인이 모여있는 자리에는 파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모인 자리에는 곧 파멸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욕심쟁이와 질투쟁이, 그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악인들은 함께 모여 있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또 다른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손을 잡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해치겠다. 왜요?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인들은 내부에서 그 파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던진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악을 품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버립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하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가리고 숨기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함을 다 드러내어서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씻어내는, 그 거룩함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값없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성읍이 없어도, 그죠? 빗장이 없어도, 문이 없어도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쏟으신 심판의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앙이든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든 내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면 참 답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악한 꾀를 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평안할수록 이렇게 악한 꾀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겨나고 또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쁘고 정신없어야 죄도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욕심, 내 유익,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가 생기더라도 억울한 일이 생겨나더라도 그들과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단호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셨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대접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학문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내가 따라가기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주님 마음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저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삶을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쌓은 선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곡과 이 마곡같이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진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곡이 힘이 생기니까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악한 꾀를 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서 평안히 거주하는 그들을 치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고 그들의 삶을 빼앗고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낸 다음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으로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로서 주의 마음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구속사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주여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말씀의 풍성함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